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10강 고린도전서 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저자.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자체가 바울이 이 글을 쓴 저자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3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6장 21절입니다. 둘째, 고린도전서 전체에 흐르는 독특한 문체와 심오한 사상은 바울 서신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저작 장소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고, 디모데가 떠난 후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과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예배소에 머무는 동안 약 주후 54년에서 55년경입니다.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바울의 두 번째 예배소 방문 기록과 아시아 교회 문안, 그리고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낼 계획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부유하고 화려했던 도시였으나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된 후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 재건되어 아가야 속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지리적 이점으로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번성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혼합된 곳이었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을 중심으로 성적 타락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종교적 창녀가 많아 음란한 풍조를 부추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주후 49년경 고린도에 도착하여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막을 만들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전도로 고린도에 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주로 이방인이었으나 유대인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대부분 하청 계급이었고 그리스보, 디도 유스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등이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저작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도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고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글로에의 집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고린도 교회 내에 파벌이 형성되어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방인들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성적 부도덕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교회가 여전히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모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교회가 이를 묵인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창녀들과 간음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모든 교우가 함께하는 애찬 자리에서 부유한 자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빈약한 음식으로 인해 모멸감과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애찬 자리에서 과도하게 먹고 마신 자들은 이미 취한 상태로 성찬식에 경건하게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영적인 감성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하여 예배의 질서가 자주 무너지곤 했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바울에게 큰 우려를 안겨준 것은 그가 심혈을 기울여 전했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 미래의 부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거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만을 인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외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세 번째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 참석 시 여성의 복장 문제, 특히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질문 등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한 것은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육체를 벗어난 영적인 인간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무조건적인 도덕적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영향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부도덕한 생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만을 강력하게 강조함으로써 이 모든 이단적인 영향들을 배격하고자 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신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는 당대 사회의 주류였던 이교 사상과 기독교 신앙 간의 첨예한 대립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의 핵심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훈들을 풍부하게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만찬의 본질과 그 의미, 교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권징의 시행, 교회와 사회 구성 간의 관계 설정, 그리고 공적인 예배 의식에 관한 규범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는 고린도전서는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 교리적 논쟁과 그 대립 양상,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들을 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넷째,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다양한 은사, 예배 행위의 올바른 방식,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은사 활용,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유명한 고대 도시로 부요한 고린도라 칭할 정도로 번영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고린도의 뛰어난 조선 기술과 상업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원전 655년 킵셀로스 왕조가 고린도를 정복한 후 금으로 도금한 조각상을 올림피아 신전에 봉헌할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의 아들 페리안드로스 시대에는 그리스의 중심적인 상업도시로 더욱 번영했습니다. 고린도는 동서무역의 요충지로 이탈리아와 아시아, 그리스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통로였습니다. 통행세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아프로디테 신전에 수천 명 매춘부와
예술의 발전에도 그 번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146년 로마의 문미우스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후에 율리우스 시저가 재건해 로마 속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혼재한 역동적인 도시였으며 상업으로 부를 이룬 신흥 부자들이 지배층이었습니다. 이 같은 다층적인 사회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고린도 교회의 상황. 당시 고린도는 물질적 풍요와 향락,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에 비해 고린도 교회의 건물은 명확히 묘사되지 않았으나 이방 종교의 화려한 신전들에 비해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내면적 기쁨과 환희에 충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특정 개인의 지시에 따라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예배의 직무 또한 스스로 담당했습니다. 말씀 봉도, 기도, 찬송, 강론 등 예배의 모든 순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는 사랑과 질서가 부족했으며 영적인 무지, 교만,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반박, 그리고 부도덕한 행실 등이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형제들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자녀들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4장까지는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예수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등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발생했던 교회 분쟁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는 5장과 6장에서 계모와의 간통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면서 당시 교회 내에 만연했던 음행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머지 부분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결혼, 독신, 이혼, 재혼과 같은 가정윤리 문제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서론을 통해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풍요와 타락 속에서도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보며 저희들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을 멈추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욕망을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맡겨진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 교훈을 얻고
더욱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